귀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49주년 생일을 맞이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들의 좀 하나님을 향한 귀한 신앙이 오늘 이 자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자리에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없으나 우리를 붙드실 주님을 기뻐하며 박수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낙이 나를 베일 때 주가 붙드네.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를 붙드시는 주만을 의지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어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을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라.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저희들은 믿음 없사오나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신 것을 믿으며 다시 한 번 더 온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붙드신 주님, 믿음 없으나 신실하신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신 주님,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 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그 주님을 송축케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저희들이 오나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얼굴에 그 영광의 빛을 비추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교회 각 성도님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요동하여도 주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셨고, 사람의 계획은 변하여도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서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설립 49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세월들을 돌아볼 때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오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었고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루신 열매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49년 전 화곡동에서부터 복음의 등불을 밝히게 하셨고 선대들의 눈물과 기도로 뿌린 믿음의 씨앗을 통하여 오늘에 이르게 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환난의 때에도 가난과 핍박의 때에도 교회를 붙드시었고 말씀 위에 굳게 세우신 주님,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혹 우리가 숫자와 외형을 자랑하거나 사람의 지혜와 방법을 의지한 적은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다시금 마음의 옷깃을 여미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경 위에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시고 이 강단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며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게 하시고 권징이 바로 서는 건강한 개혁주의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49년이 은혜이었다면 다가오는 50년 또 다가오는 100년에 뒤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질 때 하나님이 중심이 되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고백만이 있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진리를 상대화하고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타협하지 않는 복음, 변질되지 않는 진리를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더욱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되 이 강단에 세워지는 목회자들을 복되게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권능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분을 맡아 수고하는 여러 중직자들에게, 여러 청지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셔서 언약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지 않고 개혁신앙 위에 굳게 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속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역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상한 심령에게 위로를 주며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잃지 아니하도록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다시 한번 신용을 회복하는 거룩한 한 몫을 우리 교회가 담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옵시며 공의와 진리 위에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시대 속에서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고백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말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의 기둥의 터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통치의 왕이시며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시브리서 11장 1절 그리고 6절 두 절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3월 1일 소식입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49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목동제일교회를 은혜 가운데 돌보시며 민족의 희망으로 이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소식은 어머니 기도의 안내입니다. 다음은 신앙훈련학교 모집 안내입니다. 신앙훈련학교 부총구 이 둘의 관계는 두근두근 하나님 말씀 쫀득쫀득 성도의 교제 국방보다 빠른 은혜 배송 쫑구와 하나님의 말씀 뭐가 더 맛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부총구 웨이팅 3시간. 신앙훈련학교 3기 신청하기.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신앙훈련학교 신청하기. 다음은 청소년 오케스트라 모집 안내입니다. 목동제일교회 오케스트라에서 다음 세대의 양성을 위해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합니다. 악기를 다루지 못하더라도 교회의 오케스트라 단원들께서 직접 가르치고 찬양을 연주할 수 있도록 안내하려 합니다. 교회 내 7세 이상의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 누구나 여러 현악기와 관악기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진행되는 오케스트라 모집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리딩 지저스 오픈 세미나 안내입니다. 리딩 지저스 오픈 세미나는 성경신학 박사님들과 함께 모세오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새롭게 연결하고 통독의 여정을 더 의미 있게 완성하는 자리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 모세오경 강의에 함께 하시어 말씀 그 너머의 깊은 은혜에 흠뻑 빠져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MD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오프닝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모여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로 나가기를 소망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서 조금 뒤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우리의 신앙이 천편일률적인 거 아닌가, 너무 이렇게 어떤 형식에 매여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뭔가라고 물을 때 어느 분은 이런 표현을 해요. 신앙생활 다른 거 있냐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하라는 거 하면 되는 것 아니느냐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어요?
또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있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 아닌가? 맞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이 신앙생활을 이제 목사로서 교회를 바라보고 또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할 때 너무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그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드웨어만 강조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요즘에 새벽 시간에 마태복음을 쭉 읽어 나가면서 오늘 19장 그 첫머리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그 10절에서 20절까지, 그러니까 이거 성경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도 마가 다 그런데 보면은 어떤 역사를 이루었다, 어떤 일을 하셨다, 어떤 말씀을 주셨다,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왜 그 일이, 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가 라고 질문하며 나아갈 때, 오늘 새벽 시간 같은 경우도 이혼에 대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런 법을 주셨다고 하는데 예수인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바리새인들의 질문이에요. 근데 그 질문에는 함정을 만들려고 하는 그들의 계략이 숨어 있는 것이죠. 어쨌건 이런 성경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건 단순히 작금의 어떤 이 부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조차도 관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메시지로 던지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하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있어, 단순히 나 뭐 하고 있어,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 추구하는 밑바탕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 오늘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죠? 그러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때 꽤 많은 사람들이 이 보석에다가 예를 듭니다. 다이아몬드인데요, 다이아몬드가 저렇게 반짝이는 것은 면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해요. 상당히 많은 면들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믿음은 이렇다, 이렇게 정의하기가 뭐한 거예요. 믿음에는 여러 면이 있습니다. 여러 면. 그러면 어떤 면이 있는가? 히브리서 11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그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면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좀 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게 하나 있거든요. 만약 성경의 요절이 뭐냐라고 누군가가 저한테 묻는다면 당연히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 하나 볼까요? 레위기서 26장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죠. 같이 읽어보세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여러분, 하이라이트한 게 저게 맞는 거거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뭐죠? 당신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저 백성이 되는 길이 있다면 우리 주님 말고는 방법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리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지금 우리의 상태라고 한다면 그 정도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더욱더 귀하게 신경 쓰고 귀한 가치로 더더욱 점검하며 나아가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옳게 살고 있는가, 그 옳게 살고 있느냐의 또 하나의 분석은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것을 단순하게 표현하기보다도 아까 보여드린 다이아몬드의 여러 단면이 있듯이 그 단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할 때, 설교 노트를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먼저 히브리서 11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여러분, 그 실상이라고 하는 거 뭔지 아시죠? 또 증거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죠? 그런데 저 실상과 저 증거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동력이 있다면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실상도 나타날 수 없고요, 증거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믿음의 단면 중에 하나가 보지 못할 때 믿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건축물을 만들어 가시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예가 어떨까 싶어요. 우리 교회가 12년 전에 이 본관을 지었는데, 본관을 지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무엇보다도 설계를 잘해야 됩니다. 설계를.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결정을 했거든요. 설계를 잘하고 설계한 대로 짓자. 그래서 이 건물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설계를 잘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냐면, 건축사로부터 설계자로부터 그 설계를 받고 난 다음에 한 1년 남짓 분석하고 또 분석하고 또 분석하고 또 분석을 했어요. 요즘은 뭐 원체 뭐 캐드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다 들여다보고 들어가 보고 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교회당이 세워지진 않았고 설계도만 보는데도 그려지더라고요. 아, 교회당이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말인즉슨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조각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조각가가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돌덩어리를 자기 앞에 두었어요. 우리 눈에는 그냥 돌덩어리지만 조각가의 눈에는 뭘까요? 예를 들어 미켈란젤로가 그걸 봤다면 이 돌덩어리는 그냥 돌덩어리가 아니라 그 유명한 다비드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내다보면 나아갈 때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26년 차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제가 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 사실 나름대로의 생각들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그림은 없었더랬어요. 또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을 그리지 못했더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그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나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이니까 당신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목회를 해왔다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뭔가가 보이게 될 때 코로나19가 닥치면서 2년여 동안 우리가 예배도 제대로 못하고 모임도 제대로 못했어요. 마치 중국이 문화혁명을 10년간 거치면서 공산당은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 중국 땅에서 교회는 없어졌다. 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인들이 잘 모이지 않고 또 모일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저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이게끔 꿈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끔 우리 하자고 했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자라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렸더랬죠. 말인즉슨 우리가 뭔가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없고 정확하게 잡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니까 지금의 우리가 있게 되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의 기적을 만들어내시고 우리의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어두움을 빛으로 만드시는 그러한 놀라우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외람되지만 제 이야기를 하나 한다면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요, 그렇게 이제까지 걸어왔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제 안에 꿈이라고 하는 씨앗을 뿌리세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니 하나님이 내 안에 뿌린 씨를 싹트게 하시고 줄기를 내게 하시고 잎을 내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루고 가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나가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속에서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믿음은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촉매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또 하나의 단면은 보이지 않지만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단면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시브리 저자는 시브리서 11장 7절 이하에서 세 사람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노아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다 불가능해 명령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노아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11장 7절 말씀을 보면 노아는 어때요? 보이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순종하게 된 원동력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 죄송하지만 그 믿음이 뭔데요?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건데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하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노아가 마찬가지였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비를 경험한 적이 없었거든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노아는 배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큰 홍수를 내려서 죄악된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할 때 이해가 됐을까요? 노아가 살고 있었던 곳에서 바다까지 나오려면은 거의 600km 정도를, 그 당시에 비행기가 있어요,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단정 짓는 거예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노아는 배도 보지 못했을 것이다. 바다가 있지만 그 당시에 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죠.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것도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배라고 하는 것을 산 위에다 짓는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 노아는 자기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그 순종의 비결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이렇게 쭉 읽을 때 참 이 노아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가라는 것을 성경 한 구절을 통해서 찾아보게 되는데, 그게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찌했다고요? 다 준행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면면들이 이러기를 소망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그가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나서 서울로, 망아지는 말은. 여러분, 다 누가 여러분 그 당시에 문화와 문명이 꽃을 피고 있었던 갈대 우르에 살려고 하지, 누가 그것도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곳이 어딘지에 대한 정보도 없어요. 내가 그곳에 가서 어떻게 먹고 사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내가 그곳에서 많은 자녀를 얻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한데 노아는 이 부르심 앞에, 이 아브라함은 이 부르심 앞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명령하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브라함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 창세기 12장을 읽으면서 4절에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거든요. 근데 이 마침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참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의미 있게 표현을 해요. 이 마침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나름대로 뉘앙스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때는 밀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앞에서 끌었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아브라함. 누가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곳이 어딘지 잘 모르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고 가라, 믿고 따라와라. 그래서 도착한 곳이 바로 가나안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정도의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가게 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을 옳게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주의 은혜를 맛보게 되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이 나아가면 애굽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아브라함처럼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쨌건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간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목동에 살고 계시는데요, 이 목동이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오셨지,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오신 분이 계실까요?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곳에 가면 나에게 이런 보장이 있을 것이다, 그곳에서 살면 아이들을 키우는데 이런 혜택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여기에 오셨지 모르신 가운데 오신 분이 계실까요? 제가 대전에서 사역을 할 때 한 분이 기억이 나요. 저희가 있었던 그 교회는 그 변동이라고, 변동 1번지의 교회가 있었고, 그 유동천이라고 하는 내과를 지나서 거기에 그래도 괜찮은, 그 대전에는 괜찮은 아파트 단지예요. 거기에 살고 계신 분이 신방 이제 가자고 그래서 신방을 갔단 말이에요. 그분은 이제 직장 따라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한숨이 나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이곳에 내려올 때 크게 낙심하면서 크게 실망하면서 내려요. 뭐라고? 저 시골 대전에 가서 어찌 살지? 깜짝 놀라서 대전을 시골이라? 아니 서울도 다 서울이 아니잖아요. 예? 뭐 어디 지역을 말하면 또 안 되니까 서울도 다 서울이 아니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살다가 내려오셨길래 대전에서 사는 삶을 그 정도로 평가절하한단 말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 어딘데요 하나님? 그곳이 어떤 곳인데요? 그곳에서 내가 뭐하고 살 건데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서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실 건데요? 하나 말씀이 없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그 가운데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 조건적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이렇게 순종할 건데요, 제가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이거 이루어 주셔야 돼요, 이거 혜택 주셔야 돼요. 신앙은 조건적일 수가 없어요. 신앙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게 신앙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어느 분이 연구를 하면서 밝혀냈어요. 신약 성경에는 1050개의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무게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게 그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씀이죠. 하나님은 종종 우리 가운데 시험지를 내놓으세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 가운데 둔덕을 허락하셔서 그것을 지나가게 하신다고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노아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또 하나의 단면이 있다면 히브리서 11장 4절인데요 없을지라도 드리는 겁니다. 없을지라도 드리는 것. 여러분, 없을지라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인데,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가인이 순전한 마음으로 아버지 어머니,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제가 농사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이런 순전한 마음이었다면 성경이 저렇게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게 무슨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생각하게 하냐면,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신다고요. 그 길이 다름이 아니라 동물을 죽여 그 죽인 동물을 좀 더 의미 있게 생각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죽옷으로 입게 하셨다 이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버나메기가 제일 해석을 잘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버나메기가 그런 말을 해. 직접 하나님이 양을 죽이진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도구를 통해 가지고 죽이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아담과 하와는 이제까지 죽음을 보지 못했더랬습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왔는데 아직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자기 눈앞에서 자기의 손으로 동물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게 뭘까요? 죄는 죽는 거로구나. 죄는 고통이로구나.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버나메기가 뭐라고 했냐면, 이와 같은 것을 좀 더 아담과 하와가 의미 있게 되새기하기 위해서 그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옷으로 해 입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것을 거치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죄는 죽는다.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는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된다. 이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누구에게 알려주겠어요? 자식들에게 알려줄 거 아니에요. 가인을 불러놓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벨을 불러놓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엔 피의 제사로 나가야 된다. 한데 가인은 어쨌단 말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순전하지 않았어요. 뻗팅기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거예요. 귀뚱으로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뭐 꼭 그렇게만 해야 되냐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혹여 내가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동물이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이 4절은 다름이 아니라 무엇을 드렸나 보다 더 중요한 것, 어떤 자세로 드렸느냐 하는 겁니다. 어떠한 자세로 믿음을 표현했느냐,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중요합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저기는 해석이 필요해요. 모든 착한 일은 뭐겠어요, 여러분? 왜 그것이 넉넉하다고 하는 표현을 하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의미 있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나쁜 것을 주실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여러 목회자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목회하고 계세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나누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뭘 안 하는 게 많더라고요. 안 하는 게. 어떤 분들은 많이 뭘 하는데 난 뭘 안 하는 게 많아. 그 중에 하나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 맥락에서 나는 헌금을 놓고 헌금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지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목사는 왜 헌금 기도를 안 할까요? 우리 예전에 보면 뭐 헌금 기도할 때 뭐 봉투다 하나하나 읽으면서 홍길동 뭐 이렇게 한 적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여기에 손 얹고 기도한다고 이게 뻥튀기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헌금통에 넣을 때 다 끝나버렸어요. 다 끝나버렸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안 하는 것 중에 난 설교 후에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어느 목사는 우리는 그러면 절대 안 된대. 자기네 교회는 설교하기 전에도 기도했는데, 설교하기 전에 기도를 안 했더니 어느 분이 또 따지더래.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설교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난 뭐요? 말 좀 해요. 난 뭐냐고.
하나는 알고 백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헌금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헌금을 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이게 여러분 그냥 쉽게 말할 게 못 된다고요. 저는 이런 경험도 있어요.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전에 이제 교회 건축하려 치면은 건축하기 전에 작정 헌금하잖아요. 그래서 뭐 부흥회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그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그래요. 다 눈 감으세요. 눈 뜨면 안 됩니다. 다 고개 숙이고 눈 감으세요. 그러면서 무슨 저 생선 파는 데서 무슨 딜하듯이 얼마짜리 뭐 자 1억짜리 손 드세요. 제가 보기엔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그 양반은 뭐라고 말해? 아 지금 2명 일어나셨. 아 1명 또 일어나셨네요. 한 사람도 없는데 이게 무슨 뱀 장사야? 아니 여러분, 이 교회가 무슨 사기치는 데냐고. 난 결심했어요. 난 저런 목회 안 하겠다. 아이 크게 아멘하지 마요. 난 저런 목회 안 하겠다. 여러분, 목사의 진정성을 알아주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 하나님께서 많이 했다고 해서 칭찬하고 적게 했다고 해서 네 이놈 이러시던가요? 자세를 보시는 거예요. 자세를. 여러분, 많이 한다 그래야 그렇지 않잖아요. 과부가 2랩돈 넣은 것을 우리 주님 뭐라 하셨어요? 그 2랩돈은 앞서서 헌금한 사람에 비해 보면 그 게임도 안 돼. 게임도 안 돼. 우리의 믿음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믿음은 내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혹여 감동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에 순종하며 참고 인내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요즘 세대 모든 문화의 트렌드를 보면 감동이 있느냐 이런 거예요.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감동이 있으면 말이죠, 어떻다고 그러고, 감동이 있으면, 죄송하지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감동과 별개입니다. 감동 있으니까 성경 읽고, 감동 있으니까 기도하고, 감동 있으니까 감동 없어 나 봉사 안 해. 감동 없어 뭐 안 해. 이게 믿음이냔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런 감동이 없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 가운데 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그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로 내가 순종하겠다고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요. 어떤 때는 너무 잠잠하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제 나이 이상 되는 분들이 그런 기도하면서 80년대를 지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 상황이 맞는 거예요? 이런 질문 던져드렸어요.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다면 이게 맞는 거냐고.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말에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분이시지,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그저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보는 자처럼 믿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 믿음의 단면은 받기 전에 감사하는 겁니다. 뭐가 있으니까 감사하고, 뭐가 있으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그러면 여러분, 앞에 하루부터 엿새까지는 뭐 했어요?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뭐예요? 멈추지 아니하고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찌했다는 거죠? 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말씀을 하셨으니까, 혹여 내가 사는 여동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게 믿음인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 더 한다면,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얻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에도, 내가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질 때에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런 비유가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때 아이가 막 고집해요. 어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부모라고 하면 애들 마음대로 해주시겠어요? 안 돼! 라고 말하는 게 부모 아닌가요? 그 길로 가면 너한텐 해로워,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관심을 갖는 게 뭘까? 어디에 가장 관심을 가지실까? 라고 볼 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관계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관계는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있다, 이리 말을 해요.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더더욱 강조하시는 게 뭔가? 왜 복음서를 읽어볼 때 더더욱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뭐라고요? 당신한테 한 것이래요. 그럼 이 작은 자가 누구냐고요? 이 작은 자가, 그건 몸집이 작다는 의미가 아닐 거예요. 그것은 뭐 다른 어떤 의미가 아닐 거라고요. 이 작은 자는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그 대상일 거라고요. 근데 우리 주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다 할지라도 그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하나님의 진정한 주된 관심은 우리의 성품에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우리의 성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서삼경을 떼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많지요. 안 믿는 사람보다도 부족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느껴지기도 해요. 성품적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예수가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는, 그건 여러분 삶과 죽음의 차이만큼 큽니다.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 판단하고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믿음에 세워진 교회이기를 소망해요. 믿음에 여러 단면들이 있는데 그 단면들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는 것 아닐까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은혜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천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었나.
이제껏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느냐? 오늘 상고한 말씀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드려진 헌금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